봄비가 촉촉히 내리는 주일 오전입니다. 찬양 드리시며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주를 앙모하는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앙모하는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다지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도로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뒤돌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가 1절 다시 하게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도로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하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악노하는 자, 주 악노하는 자, 주 악노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노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악노하는 자, 주 악노하는 자, 주 악노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묵상기도 하심으로 3월 1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의 행하신 모든 일에 감사 찬양할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게 하시고 새로운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믿음의 가족들을 귀히 여기며 주님의 사랑으로 교제 나누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구교독 교독문 44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찬송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허필용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나라에 평화와 안식과 복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들녘엔 담비와 따스한 햇빛을 주시고 겨우내 잠자던 씨앗들이 싹을 틔우는 생명의 계절입니다. 흐르는 강과 멀리 보이는 산들도 하늘의 구름도 다 주의 것이며 주의 말씀으로 창조된 우주의 피조물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의 시간 속에서 함께 하신 주님, 주일 예배에 나온 성도들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존귀한 자리에 하늘의 은혜를 만나처럼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있어서 즐겁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평강과 건강을 베푸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교제를 통해 새롭게 경험하는 영육 간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섬김의 도를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하나님의 도와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삶의 현장은 주름진 경제와 전쟁과 사고의 뉴스가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고 있고, 정치인들의 어떤 말은 진실을 왜곡시키고 있으며,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쫓아 사익을 챙기며, 교회 안과 밖에서는 거짓 복음과 위선이 난무하는 혼란스러움 속에서 한 주일을 보냈습니다. 눈을 감고 걸어가는 것 같은 위태로운 세상 속에서 성도는 근신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이정표로 삼아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에서 뜻하지 않게 경험하는 불안과 염려가 우리를 두렵게 할지라도 헤쳐나가게 하시고, 무언가의 결핍으로부터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자기의 계획을 세우고 노력해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으며, 기도를 하여도 얻지 못하여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거절되는 경우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다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의 뜻을 받을 때가 아님을 기다릴 줄 알게 하시고 현실을 직시하여 수용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가 단순히 나의 필요를 채우는 수단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도록 조율하며 동행하는 과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한 세대의 시간을 훌쩍 넘은 우이동교회에 주님의 시선과 촛대가 머물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사회와 세계 속의 교회를 표방하며 주를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만큼 초기부터 수고한 많은 성도들의 헌신 위에 오늘 저희들이 서 있음을 감사드리며 옛 전통에 취하지 않고 흔들리는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교회의 본질을 굳건하게 지키며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 이슬람권과 열방의 선교의 장을 펼치게 하시고 구제의 손길이 인색하지 않으며 자라나는 어린 청소년들을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일 3부 예배를 새롭게 시작한 청년부가 담당 교역자와 임원진 그리고 참여하는 회원을 통해 속히 부흥되기를 원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신방 기간을 통해서 성도의 가족이 믿음을 새롭게 다짐하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시옵소서. 사흘부터 다시 재개되는 오후 예배가 기다려집니다. 예전에 행했던 예배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성도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가 넘치게 하시고 찬양으로 섬길 일꾼이 필요하오니 마음의 감동을 받는 자원자를 넉넉하게 보내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 중직자, 성도 그리고 당회원에게 주께서 맡겨진 짐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겸손과 사랑으로 섬기며 부지런한 발걸음으로 수고의 땀을 흘리며 이웃과 지역 사회를 섬기는 사회 소외와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권능으로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씀을 힘있게 전하여 이 자리를 진동시키고 세상 끝까지 이르게 하시옵소서. 순금보다 빛나고 꿀송이보다 단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성시키고 지혜롭게 하며 영혼까지 이르게 하시는 능력의 말씀이오니 마음으로 경청하게 하시옵소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를 향한 시와 찬미와 아름다운 노래로 나아가는 할렐루야 찬양을 성삼위 하나님께서 받으시옵소서.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모임 안내입니다. 권사회 원래회 오늘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지난주 주일 3부 예배 잘 시작하였습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또 첫 예배 함께 해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청년들 3부 예배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안내도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1 양육훈련 신청을 받아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훈련 받으시는 분들 또 인도자 위해서 온 교회가 함께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월 마지막 주일 수료할 예정입니다. 초등부 학부모 간담회 및 기도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초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초등부 학부모님들께서는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반기 유아세례 학습 세례 입교 신청을 받습니다. 다음 주 주일까지 대상자들은 꼭 신청을 해 주시고요. 교육 잘 하여서 우리 4월 첫 주가 성례주일입니다. 성례주일 잘 지낼 수 있도록 미리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대상자들 있으면 또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중 신방의 달을 맞이해서 신방이 은혜 중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또 신방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아직 미처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 서둘러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 및 주일 오후 예배 함께 섬기실 우리 성도님들 찾고 있습니다. 밑에 내용을 좀 보시고 5번 내용을 보시고 함께 하실 분들 연락해 주시고 또 옆에서 또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 또 찾아주시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또 관리 간사가 부재한 상황에서 저희 손길이 조금씩 많이 필요합니다. 이번 주는 또 우리 성도님께서 금요일 날 예배 기도회 마치고 또 본당 청소도 같이 해주셨는데요. 특히 각 부서 또 사용하셨던 장소는 주일에 꼭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해주시고 특별히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부분들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새벽 예배에 도움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장례 마치신 후에 홍정미 집사님 가정에서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배 마치고 본당 1층에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마지막 47절까지 신약성경 189면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말씀과 찬양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정성 들여 예물 드리오니 주여 받아주셔서 쓰이는 곳에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선포하신 말씀 붙잡고 나아가서 능력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영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찬양대와 함께 주께 귀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잘 모르고 배반하고 모른 척 부인했던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비춰집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확실히 고백할 수 있는 것,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노라. 우리 찬양하며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의동교회 주일 예배, 2부 예배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봄비도 반갑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우리 마음을 촉촉하게 적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자신의 어떤 근원이라고 할까요? 근원을 찾는 것이 본능과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의 뿌리가 어딜까? 이것의 뿌리가 어딜까? 근원을 찾고자 하는 것은 거의 본능 같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주보 보시면 교회 설립일이 딱 적혀 있지요. 맨 앞에 1966년 11월 6일 딱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이동교회의 시작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교회의 근원, 근본, 시작. 교회 사무실에 우이동교회 처음 모습이 이제 흑백 사진으로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액자를 해놨거든요. 처음 보신 분이 계실까봐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예, 우이동교회가 처음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 우이동교회 처음 이때부터 같이 하셨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사진은 단순하게 한 장의 사진이 아닌 것이죠. 예, 모든 많은 감정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때를 기억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시작은 여기였다. 자, 그러면 우이동 교회의 근원을 찾으면 이쪽으로 가는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교회, 한국 교회 또는 온 세상의 교회의 근원을 찾아서 올라가고 하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예,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이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런 지상의 모든 교회의 처음은 어디였을까? 올라가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교회를 처음 교회여서 공동체의 모습이어서 원시교회다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위치가 예루살렘에 있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 하면 이때 당시에 막 태동된 처음 기독교 공동체를 예루살렘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넓은 의미로 보면 초대교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대교회 한 번씩 들어보셨지요? 초대교회 하면 일반적으로 로마 제국의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기 직전까지의 그 긴 기간에 기독교 초기 교회들을 다 초대교회다라고 부릅니다. 이게 넓은 의미 안에서 이 초대교회 범위 안에 오늘 예루살렘 초기 공동체도 포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어릴 적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이런 교회적인 역사나 말씀을 제대로 알지를 못했고 또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이 초대교회라는 단어를 동네에서 놀다가 교회 간판으로 처음 만났습니다. 요즘도 있더라고요. 초대교회. 저희 동네는 아니고 어딘가에 있는 초대교회. 지역마다 하나씩 다 있는 것 같아요. 세종에도 있고 세종 초대교회, 평택 초대교회, 어디 초대교회 해서 많은 교회들이 즐겨 사용하는 교회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초대교회.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이 초대라는 말을 잘 몰랐어가지고 교회로 초대하자. 저는 이렇게 처음에 생각을 하는 거죠. 참 전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이 초대교회, 교회를 초대교회라는 이름으로 명명했을 때에는 초대하자라는 의미보다는 오늘 우리가 함께 사도행전에서 함께 살펴본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원래 그 모습, 그 현대교회의 원형이 되는 그 교회를 마음에 품고 그때 당시에 어떤 공동체의 중심 마음을 내가 계승하겠다, 우리가 계승하자라는 의미로 교회 이름을 초대교회로 짓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기 공동체는 그때의 모습을 통해서 현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비춰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받을 부분이 많은, 또 꼭 기억해야 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공동체가 완벽하고 어떤 이상적인 그러한 교회라고 말은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지상에는 완벽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에게 모범이 되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이 문자적으로 완벽하다라고 우리가 말은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모습은 시대와 지역과 또 형편에 따라서 다양하게 변화하면서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이동교회 모습도 많이 바뀌었고요. 또 앞으로 20년 뒤, 30년 뒤에 또 우이동교회 모습이 또 어떻게 바뀔지, 그죠? 외형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활동들도 아마 여러 변화들이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의 본질이 흐트러지지 않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여전히 2023년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아주 큰 교훈을 줍니다. 공동체를 이루는 그들의 마음, 또 그들의 핵심 가치 등은 시대를 넘어서 동일하게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초기 예루살렘 공동체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 자신과 우이동교회를 한번 되돌아보고 또 교훈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베드로가 이 성령 오심 사건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베드로의 귀에 이제 들렸던 게 무엇입니까? 이 조롱하는 소리였죠. 이 술에 취하였다라고 하는 그 소리를 베드로가 그냥 넘길 수 없어서 용기 내어서 설교하면서 변론하였습니다. 오늘 찬양대에서 베드로의 기도로 찬양을 이렇게 다 해주셨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부인했던 사람이, 그죠? 엄청 많이 바뀐 겁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림이 있었고 반응하기 시작했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 성령의 선물 받으라는 베드로의 외침에 무려 몇 명이 돌아왔습니까? 3,000명. 3,000명이 예루살렘 공동체에 갑자기 합류하게 된 거예요. 3,000명이. 그러니까 이게 보통 개척을 한다 그러면은 준비하잖아요. 1년부터 준비하는데, 지금 뭐 말을 하자면 지금 개척을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개척을 당한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개척을 당했습니다. 3,000명이 모여서 개척을 당한 거예요. 이렇게 갑자기 시작된 교회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42절에 짧지만 아주 강렬하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42절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오로지라는 말은 기도만 강조하는 것은 아니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에 오로지 힘썼다. 또 서로 교제하는 데에 정말 힘을 썼다. 또 떡을 떼는 데에 오로지 힘을 다했다. 똑같이 동일한 무게로 이 네 가지 활동들을 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한 구절이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특징적인 네 가지 활동들이 담겨 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 교제, 떡을 땜, 기도. 교회 공동체를 한번 점검하고 확인할 때에 체크해 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와 같은 그러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 첫 번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교회였던 것처럼 교회 생활의 중심에 있어서 올바른 말씀 선포가 전제되어야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으로 훈련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라고 한다면 이것이 필수입니다. 마태복음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19절에 너희는 가서, 너희 제자들입니다. 제자들한테 너희는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아, 너희들만 지금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복음에 대한 말씀들을 너희들만 알고 끝나서는 안 되고 가서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서 누군가가 전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누군가는 예수님을 먼저 만난 사람이겠죠. 하나님을 먼저 믿은 사람이겠죠. 그 사람이 가서 누군가에게 가르쳐 줘야 그들이 알고 말씀을 지켜서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하늘에서 뚝 이게 아니죠. 먼저 믿은 사람이 움직여서 입을 열어야 합니다. 교회 체크리스트 첫 번째,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는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지금 시대의 설교자들을 통하여서, 더 나아가서 먼저 믿은 성도들을 통하여서 전달되고 있는가? 성경적으로 말씀이 선포되고 전달되고 그 선포된 말씀을 성도로서 내가 기꺼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선포된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수용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교회에서 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나눠지는 대표적인 장소는 바로 이 예배 시간입니다. 물론 예배만 잘 드린다고 해서 교회가 할 도리를 다 한 것이다 라고 단순하게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반대로 뒤집어서 교회긴 교회인데 다른 것을 엄청 잘하는데 예배를 안 드린다, 예배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다, 예배에 중심을 두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간판은 교회일지 몰라도 교회로서의 모습은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큰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교회로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데 예배가 제대로 서 있지 않다?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20절에 나오죠.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교회의 근거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음.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사도들이 말을 이렇게 하네 저렇게 하네, 실력이 있네 없네, 이거 중요하지 않고요. 그건 두 번째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식을 통하여서 교회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사도들의 입을 통하여서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말씀이 올바로, 즉 성경적으로 선포되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꾸준하게 그 말씀을 접하면 개인은 성장하게 되어 있고 교회의 성장도 당연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를 비롯하여 말씀을 전하는 이 목회자들의 어깨가 정말로 많이 무거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그죠? 어깨가 무거워도 감당해야 될 부분입니다. 매주마다, 매 순간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자인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절망하면서 큰 책임감을 느끼고 다시 일어서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합니다. 물론 목회자가 성실한 것도 너무너무나 중요하겠지만 목회자의 성실함을 넘어선 하나님의 개입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목회자들이야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방면으로 그저 그냥 쓰임 받을 뿐이지 목회자의 개인 역량이 얼마나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이동교회의 모든, 저를 포함하여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억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안 해 주실랍니까? 저 목사님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어렵겠지만 그거 조금 구분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마음에 드는 구석도 있고 안 드는 구석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목회자 어떤 개인의 어떠한 마음이 오고 가고 이걸 떠나서 목회자가 하나님께 사용받아서 하는 이 행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이 설교라는 행위를 치우치지 않고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도는 우리 성도님께서 같이 해 주셔야만 꼭 그 행위가 필요하다고, 저는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목회자 개인한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 개인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거죠. 그들의 역할이 말씀을 잘 전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는 이 말씀을 전하는 어떤 초기 교회의 사도들의 그 역할, 그 범위를 목회자로 한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더 넓게 저는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믿어서 믿음의 선배 위치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동일한 책임감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고 계신 우리 선생님들, 양육훈련을 진행하는 성도님들, 소그룹을 이끄는 우리 성도님들, 말씀 묵상 모임을 이끄는 성도님들, 또 전도회를 이끌어주시는 우리 리더분들, 성도님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건강한 자부심도 좀 가지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전해지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제가 글을 읽다가 꼭 예배에 관한 말씀은 아니었는데 제가 딱 오는 그 구절이 있어서 좀 적어왔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여행자는 감사해야 하지만 관광객은 끝없이 요구한다. 예. 청년들한테 많이 하는 얘기가 그거죠. 목사님 저 어디 놀러 가려고요. 그러면 그래. 청년 때에는 관광보다는 여행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관광은 나중에 다리에 힘이 없을 때 하는 것이고 청년 때에는 여행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저는 예배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관광객의 위치에 앉아서 끊임없이 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따라 나서는,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그런 여행객으로서, 순례자로서의 위치에서 내가 예배의 주인공으로 함께 할 때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전하고 받는 일이 건전하게 활발하게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에 힘썼던 것과 같이 우이동 교회 가족 모두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공부하는 일에 우리가 더욱더 부지런함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교제입니다. 42절에 교제하고 서로 교제하고. 자, 여기서 교제라는 말은 특별히 이제 부부 가운데 친밀한 관계를 뜻하는 데에서 이제 파생이 된 겁니다. 그만큼 끈끈하다는 거죠. 부부 사이에 정말 그 누구도 끼어들 수 없는 그 친밀함과 같은 그러한 개념을 우리 성도와 성도 사이를 설명하는 단어로 쓰는 겁니다. 그 정도의 수준의 교제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래 우리 모두 다가 한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사귐의 깊이는 남달라야 합니다. 코로나 시기를 지내면서 우리의 많은 활동들이 제약이 되고 또 많이 축소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더 회복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지만 특별히 우리 교제 측면에서 회복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같이 만나서 대화하고 식사하고 운동하고 말씀 나누고 삶을 나누고 기도 부탁을 하고 서로를 돌아보는 이런 활동들이 점차 확대되어 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먼저는 기존의 교제권들을 회복해야 됩니다. 먼저 잘 알고 있던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돌아보고 서로 또 연락하고 만나는 그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조금 더 잘 되었다 그러면 한 발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교회에 새로운 가족들이 왔을 때에 새 가족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교제권이 한 곳에만 머무르지 않고 새롭게 시작되고 넓혀지는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오늘 예루살렘 공동체의 특징 중에 하나였던 것과 같이 우이동 교회에도 특징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동네 탁구장을 한번 놀러 갔는데요. 그때 제가 역으로 교회의 새 신자들의 마음을 깊이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갔는데 화장실이 어딘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알죠. 화장실 어디 있는지. 처음 간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화장실을 어떻게 가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또 갔는데 이게 신을 벗어야 될지 신어야 될지, 구두를 언제 어떻게 갈아 신어야 될지, 어떻게 운동을 함께 할 수 있는지, 어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죠. 정말 교회에 처음 온 분들은 이런 마음이겠구나. 이런 마음이겠구나. 저희들이야 계속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익숙하죠. 눈 감고도 계단 올라올 것 같죠. 그러나 처음 오신 분들은 다 낯선 것이죠. 처음 온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두리번거릴 때에 먼저 다가와서 말 걸어주고 안내해주고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고, 그런 분 만나면 얼마나 반갑고 또 좋은지 모릅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많이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이 교회가 교회 탁구장보다는 더 사려 깊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많이 반성하면서 돌아왔습니다. 우리의 교제의 범위가 정말로 날마다 더욱더 깊어지고 확장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떡을 땜입니다. 떡을 땜. 자, 여기서 떡을 뗀다는 것은 우리로 하자면 성만찬, 첫 번째 성만찬을 말할 수도 있고 일반적인 식사 모임, 함께 먹을 것 가져와서 같이 나눠 먹는 모임이 될 수도 있고, 또 당시에는 구제의 의미, 식사를 섬기는, 가난하고 힘든 지체들을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음식을 제공하는 그러한 섬김도 이 떡을 뗀다라는 말 가운데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여튼 무엇이 되었든 성만찬이든 식사 모임이든 구제가 되었든
이 떡을 떼는 것의 가장 중심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교제, 친밀한 교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친밀한 교제라고 한다면 나와 다른 이들을 내가 있는 그대로 먼저 수용하고 용납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은 자신과 정말 다른 환경의 사람들을 한 번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 다른 모습들을 다 수용하면서도 자신의 가족의 범위 내로 다 끌어들여 주었죠. 이건 어쩌면 그들의 어떤 개인적인 노력의 결과물이라기보다는 복음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가르고 차별하고 구분하고 나는 너와 다르다는 것을 되게 많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자연스러운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연합하고 특히 말의 이 장벽까지도 뛰어넘으면서 소통하기 시작하는 모습이 곧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안에서 이토록 성도 간의 깊은 영적인 교제, 더 나아가서 나와 다른 이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는 것, 그 모습이 우이동교회의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은 네 번째 우리 기도입니다. 이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했던 행위가 바로 기도였지요. 예루살렘 성도들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였습니다. 교회가 아닌 다른 집단에서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앞장서는 사람의 어떤 경험과 노하우입니다. 물론 교회에서도 일정 부분 필요하겠지만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어떤 몇몇 사람의 직감이나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사역을 진행해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일이 좀 더디게 진행이 되지요. 그래서 사실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 말씀에 잘 나와 있게 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 말씀을 대하는 우리가 눈이 어두워져서 안 보이기도 하고 뻔하게 읽었으면서도 안 읽은 척하고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죠. 외면하는 거죠. 말씀이 갑자기 있다 없다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은 항상 그런데 그것을 읽고 적용하는 우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예루살렘 교회의 지표였던 이 기도가 이 공동체에 너무나도 필요한 거죠. 내 마음에는 안 들어. 내가 이 말씀대로 하자면 내가 손해볼 것 같고 내가 양보해야 될 것 같지요. 그렇기 때문에 맨정신으로는 이것을 수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무릎 꿇고 통곡하며 기도하여서 이 말씀을 내가 실천하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용기 내어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 품고 계신 그 뜻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용기를 내어서 실천하려고 예루살렘 공동체는 기도했습니다. 우이동교회도 마찬가지인 줄로 생각합니다. 교회는 일반 단체와 다릅니다. 아무리 교회에 대해서, 이 교회 역사에 대해서, 교회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아무리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한들 그 정보와 지식이 기도를 통하여서 선한 쪽으로 구현되지 않으면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요. 그렇지 않고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 쪽으로 기도하지 않고 그것들을 이용하고 활용한다면 오히려 엉뚱하게 작용하는 일들을 제가 다른 교회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기도가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인 것과 같이 우이동교회도 기도가 우이동교회를 설명하는 여러 지표 중에 하나로 우리가 멋있게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네 가지의 일들, 네 가지뿐은 아니겠지만 대표적으로 이런 네 가지의 모습들이 교회에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야, 멋있다, 아름답다, 새롭다, 기대된다, 뭐 이런 기대를, 이러한 반응을 할 것 같은데 그들의 반응은 조금 달랐습니다. 4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자, 첫 번째 그들의 반응,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것이 뭐 두려울 일일까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런데 사람들은 실제로 오늘 말씀에서처럼 그 일들이 일어나니까, 초기 공동체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물론 여기서의 두려움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공포스러움은 아닙니다. 무서운 장면을 보고 두려워한 것은 아니고요. 여기서 사람들이 두려워한 것은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것에 대해서 놀라는 겁니다. 와,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되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올라오는 겁니다. 존경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시네? 하나님께서 진짜 이렇게 일하시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보면서 직면하고 두려움을,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피조물된 자신의 부족함과 죄된 모습들이 막 드러나니까 진정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이 모든 행위들이 두려워하고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쫙 올라오는 거죠. 하나님을 올바로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다른 것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내가 경외하면 성도로서 다른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됩니다. 그게 신앙의 신비입니다. 반대로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다른 게 무섭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가 교회로서 위신을 지키고 자리를 찾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42절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이 현 시대 교회에도 나타나는 겁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성도 간의 교제가 피상적이지 않고 친밀해지고 성찬과 구제가 활발해지고 같이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하면 교회를 향하여서 함부로 손가락질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당연한 사역들을 하고 그 모습을 보이면 교회 내에 있는 성도들도 우선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이 되고 혹 더 나아가서 교회 밖에 있는 이웃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들의 모습을 기뻐하신다는 증거로서 43절 뒷부분에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물론 우리가 병고침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선행해야 될 것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사와 표적까지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십니다. 혹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자세가 생기지 않는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경외심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도 물론 필요한 영역이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자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올라오고자 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소개된 것처럼 말씀과 교제와 기도에 전무하여서 힘쓰는 그 공동체에 들어가시고 그 안에 깊숙하게 개입을 하시면 됩니다. 관찰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공동체 안에 내가 속해서 그것을 직접 경험하시면 아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을 내가 만만하게 볼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면서 경외심이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유익한 두려움이지요. 교만이 꺾이고 겸손하게 나의 자리를 찾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이동교회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어서 44절 뒷부분에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성도들이 어떻게 꾸려가는지가 나옵니다. 한 단어로 말하자면 나눔입니다. 나눔도 크게 두 가지지요. 물질적인 나눔, 영적인 나눔.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 둘 다. 그죠? 둘 다. 영적인 나눔도 중요하고 물질적인 나눔도 중요하고. 엄밀히 말하자면 이 둘은 하나입니다. 물질적인 나눔을 하다 보면 영적인 나눔이 되는 것이고 영적인 나눔을 하다 보면 물질적 나눔도 같이 동반되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입니다. 44절 45절에 물질적인 나눔이 나오지요. 믿는 사람이 다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는 일이 일어납니다. 재산, 부동산이고요. 소유, 동산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함께 공급하면서 나누어 썼습니다. 이 이야기를 볼 때에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의 형편이 그리 좋지 않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갈릴리 출신의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뭐 기반이 있고 무슨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형편이 어려운 상황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서로를 위하여서 이렇게 구제하고 나누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교회 당시의 시대와 형편이 지금과는 다르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이렇게 공동생활, 공동소유를 그대로 실천하는 것은 무리입니다만
나눔의 본질만큼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의동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경제적인 상황입니다. 정말 풍족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마음도 넉넉해지셔서 이렇게 이러한 나눔이 자발적으로 더 활발하게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쉼없이 하고 있습니다. 해가 덧할수록 우리 나눔의 범위가 확대되어 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물질의 나눔에 이어서 마음의 나눔도 있습니다. 4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정기적으로 마음을 합하여서 모이기 힘썼습니다. 이들도 힘써서 모였죠. 첫 번째 모임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우리로 하자면 공예배에 모이는 것에 마음을 다했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첫째, 두 번째 집에서 모이기도 힘썼습니다. 우리로 하자면 전도회 모임, 교사 모임, 소그룹 모임, 양육훈련 모임, 큐티 모임, 공예배 다른 시간에도 사람들이 모였던 것이죠. 그래서 집에서 모여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이러할 때에 그들 마음 가운데에 참된 기쁨이 있었고 순전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교제 가운데 기쁨과 순전, 즉 진실한 마음이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였는데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 없고 오직 불평과 뒷담화만 있다면 적어도 오늘 예루살렘 공동체 모임과는 좀 다른 모습의 모임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교회 이름으로 모이는 우리 모임 가운데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움직이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좋은 소문이 밖으로 흘러 넘칩니다. 4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전도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이게 가장 성경적인 전도입니다. 가장 자연스러운 전도입니다. 교인된 우리가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분명하게 알고 붙들고 그렇게 살고 그렇게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교회 안에서 먼저 역동적인 생활들을 지속해 나아가면 그 모습 자체가 전도지가 되는 거죠. 외부인 사람들에게 봤을 때 되게 멋있어 보이는 겁니다. 매력적인 겁니다. 야, 나도 저기에 속하고 싶다. 나도 함께 하고 싶다. 저 모임에 나도 함께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좋은 소문이 공동체 밖을 향해 퍼져 나아갈 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것에 있어서 주어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어떤 게 주어입니까?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 주어. 우리는 예루살렘 공동체의 본을 받아서 그러한 교회로서의 모습들을 잘 지켜 행하고 만들어가고 하는 일에 애쓰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분 누구시라고요? 주님. 우리는 부지런히 나누고 우리는 부지런히 물질과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섬기고 하면 우리가 나눌 때에 채워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그러실 것 같아요. 야, 우이동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알고 잘 감당하고 있구나. 이 교회에 나의 예비된 사람들을 보내면 이 사람들 정말 귀히 여기고 냉대하지 않고 따뜻하게 품고 복음을 전하고 한 가족으로 맞아들일 만한 그런 교회구나.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면 보내주실 것 같아요. 이미 보내주셨고 또 앞으로도 더 많이 우리가 준비되는 만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56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곳에 세우고 이끌어 우리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우이동교회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이곳에서 교회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들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죠? 사도들의 가르침, 예배, 깊이 있는 교제, 떡을 떼는 일, 기도하는 일, 이 모습이 나에게 있는가? 우리 가정에 있는가? 우리 우이동교회에 얼마만큼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주님 이 부분에 우리가 힘을 쓰겠습니다. 이러한 교회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더 사모하고 그러한 교회를 이루어 가겠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고침의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많이 누려서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나누는 일이 더 확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부터 칭송받아서 구원받는 사람이 아버지여 날마다 더하는 교회, 주께서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 보내주신 것 우리가 기대하고 준비하는 저희 우이동교회 되길 원합니다. 내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사도들의 가르침 말씀 선포가 올바로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되었을 때에 말씀을 듣고 수용하게 하시고 깊이 있는 교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떡을 떼는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여 구현하기 위하여서 깊이 있게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시험 들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여 툴툴 털고 일어나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아버지여 긍정적인 언어와 아버지여 소망적인 언어를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고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인 나눔과 영적인 나눔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우이동쪽에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그런 여러 교회 중에 하나가 아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눈길이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칭송받는 교회 되게 하셔서 아버지여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우이동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여 늘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루살렘 초기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사도들의 가르침, 말씀의 선포가 있어야 되겠고 예배가 있어야 되겠고 깊이 있는 교제, 떡을 떼는 그러한 모습들, 열심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무릎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이동교회가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설명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풍부하고 따뜻하고 서로의 교제가 깊고 열심히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나아가는 그러한 정말 말씀에 단단하게 서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병고침의 은혜도 우리에게 더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적인 나눔과 영적인 나눔이 정말로 풍부하게 일어나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그러한 놀라움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서로를 칭송하게 하시고 또 주변의 많은 이웃들이 이 교회를 향하여서 우이동교회를 향하여서 칭송하는 일이 있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보 안쪽에 악보도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기를 힘쓰고 서로 나누며 교제하여 교회와 믿음의 가정을 통해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로 더해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